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2시,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어느 날인가는 저녁에 1시, 12시 넘어서 자다가 1시 정도 돼서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스트레스죠. 사단의 역사고 한쪽으로는 사단의 역사고 한쪽으로는 심리적 부담이에요. 자다가 깜짝 놀라요. 일어나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 중국 보냈습니까? 이러려고 저 이 티베트 쪽 섬기게 했습니까?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 티베트 쪽에 아무도 없는 그 민족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그 민족을 섬기기 시작해서. 섬기기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해왔어요. 그 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그 과정도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힘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 이제 같이 있던 동역자 선교사님 한 분이 6개월을 사역을 하고 다른 성으로 옮겨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다른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티베트 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간다고 하는데 신앙 양심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 대한 저쪽에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작은 것 하나 딱 던져서 거기에 부담감을 가게 해요. 하나님. 봐라. 저한테 이제 지금 마음속에 와닿는 게, 봐라. 너는 선교사인데, 너는 지금 사역지를 찾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 선교사는 저보다 늦게 들어왔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사역을 해놓고 사역자가 없어서 그 사역지를 포기하고 다른 성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성으로 가는 목적도 이 티베트 쪽을, 더 많은 티베트 쪽을 섬기기 위해서 청해성이라고 하는 가장 힘든 성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제 마음으로 느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교사로서 말이야. 이 선교사는 다른 성으로 가려고 하면서 이쪽에 사역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너가 잠시 도와주면 안 되겠냐? 임시로. 제 마음의 양심이 느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티베트 쪽은 제껴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99년대 제가 그 현지를 답사를 하면서 중국 선교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전에 답사를 했는데 그때 만나면서 가장 인상이 나빴던 민족이 티베트 쪽입니다. 그쪽 지역을 갔는데 너무너무 안 좋은 그 인상들이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은 절대로 제가 안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운남성으로 왔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민족을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임시로 맡겠습니다. 임시로 맡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시로 왔는데 임시가 아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제 사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친구랑 그 선교사님과 제 그 지역을 학생들, 처음 만났던 그 학생들 그 5명 있더라고요. 4명 만났는데 초등학교 갓 6학년 올라온 아이들. 이 학생들 저한테 주고는 이분은 그냥 그 다음 주에 이사 가버렸어요. 그 성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18시간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녁에 얼마나 괴롭냐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2달에 한 번씩 가서 만나는데 하나님 오늘 차라리 제 다리가 부러뜨려서 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 고장나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밤에 7시 반에 밤차를 타면 그 다음날 오후 3시, 4시에 돼야지 도착하니까. 그 다음에 그 차가 상당히 또 현지인들이 타는 그 티베트 쪽들이 타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밤차인데 밤에 침대 버스인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15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상당히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냄새나요. 된장 냄새는 저리 가라요. 차 안에서. 여러분들 까나리 액션 그 쏟아가지고 부은 것보다 더 심해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더군다나 소명감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담감을 주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 정말로 그 민족을 원한다면, 제가 섬기기를 원하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들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니까 땜빵으로. 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 저는 바톤 타치하고 빠져나오고 다른 제가 원하는 민족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갈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가서 좋으면 되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눈동자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제 마음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변화시켜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들 끌어안고 막 매달리고 같이 뒹굴고 냄새나는 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게 어딨어요.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왔는데 7년을 섬겼는데 결과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었고 다 빠져나가고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매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는 고사하고 몇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한테 대적하고 문자 보내면서 협약 놓고 그런 상황인데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나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나 보낼 때는 창대하리라고 보냈는데 결과는 이겁니까? 이게 창대케 되는 겁니까? 스트레스 받고 거의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올 정도까지 부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 공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교만해졌잖아요. 장족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그 사람 갔으니까 첫 번째로 제가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장족 학생들 모여졌는데 한 20명씩 예배 모임 누가 있어요? 문남성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활성화시킨 사람은 교만해졌죠.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장족 사역을 함께 겸해서 사역을 했는데 대학생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를 하면서 문자 딱 보내놓고 그 다음날 예수 믿을래? 그러면 자기 예배에 참석해요. 그러면 제자 영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중국 대학생 사역 참 쉽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학생들이 쑥 다 빠져나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교만이었던 거죠. 교만을 하나님을 딱 꺾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비슷하게 불만, 기도가 불만이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역은 네가 하냐 내가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저 안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참 못된 놈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1년 가까이를 사역을 거진 내려놓다시피 했어요. 형식상 사역을 했지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도 다녀오고요.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네. 어느 수련회에서 저희들 선교사님들 같이 있는 우리 GMS 예장합동 측 선교사님들 수련회 때 제가 이제 지역 대표로서 그 일들을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큐티를 만드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 결국은 제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민족으로 돌아가게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라. 쭉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절에서 또 그로 그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는 쉬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실 오늘 시간상 1절부터 다 읽었어야 되는데 1절 안 읽었어요. 1절부터 보면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땅을 위하여 뭡니까?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죠? 예.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쉬지 않는데 네가 쉬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쉬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가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성으로 나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구원과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라. 12절에 그러면 회복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너도 함께 그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 말씀을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7절 여기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중국 성경이 있는데 중국 성경에 보면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이 소리치는 것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소리치는 것을 여기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인지 그게 나오잖아요. 소리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잠자게 하는 이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6절 뒤에 보면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됐냐면 이제 숨을 멈추고 잠시 쉬는, 아예 앉아서 쉬는, 안식한다고 하죠. 안식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소리 지르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을 잠시 멈추고 지쳐서 쓰러져서 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연상시키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내가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어떻게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방법 하나 있죠. 기도. 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고요. 이 사람 필요하고요. 이 사람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겁니다. 이거. 매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있지 않기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딸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그 큰애한테 큰애가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다니다가 그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뭐 좀 저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큰애가. 근데 이제 제가 안 돼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는 항상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서워해요. 근데 둘째가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한테 오빠도 그럼 울어 그래요. 오빠 그럼 울어. 결국 그게 뭐냐면 지는 그렇게 울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것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조르라는 겁니다. 아빠 아이 사도 아이 그겁니다. 끝까지 물고 매달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기도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민족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학생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사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사람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질병 좀 치료해주세요. 저 사람도 치료해주세요. 바로 서도록 도와주세요. 매달리라는 겁니다. 잠 못 자게. 성경에도 그게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그죠?